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발휘란과 사하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딘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이죠. 세일의 자손들이고 이들이 호리 족속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의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것과 같은 이제 등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그 호리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리 족속. 왜 그 땅에 그 호리 족속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 땅이니까 이제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이 에서가 오기 전에 먼저 거했던 이들이 바로 이 세일의 자손들이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이 된 바로 그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근데 그 주민 그 땅의 주민 그 호리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호리 족속이라고 했을까? 이제 정관사 그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리고 특정한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호리 족속이라고 했을까? 이게 본래 이 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동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거하는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동굴에 거하는 자. 그러면 이 호리 족속이 누군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호리 족속은 주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민족의 일부로서 이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 오는데 일부는 이곳 바로 이제 사해의 동쪽 남부 지역, 그 사해의 동쪽 남부 지역에 지금의 이제 에돔 땅이죠.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 지역으로 일부는 이주하고 또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이 이주해 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과 이쪽 이 세일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그 세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지명이 생기는 것인데 그쪽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호리 족속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호리 족속 가운데 바로 그 땅에 거한 그 호리 족속. 그래서 가나안에 거한 호리 족속이 아니라 이쪽에 거한 호리 족속.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호리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조상은 이제 세일인 거죠. 세일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그 7명의 그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족장들인데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 7 가운데
바로 이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아나거든요. 아나.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세일의 자손들로서 소개된 그 숫자가 7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호리 족속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 문맥 속에 외부에서 이주에 들어온 이 호리 족속의 그 가계도를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에서가 이주해 간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데, 근데 단순히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그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쭉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까?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이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더 특별하고요. 더더군다나 그 가계도 전체를 이렇게 족보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일의 자손들로 소개된 7명의 자손들, 7은 첫 창조의 수 7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인데 불리기는 호리 족속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로서 이 7 자손들을 통해서 첫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리 족속으로서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명의 그 자손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로단이 이제 족장이죠. 이제 이들 7 자손들이 전부 이제 족장이 되는 건데, 호리 족속의 족장이 되는 건데, 로단 족장이 3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이 로단과 로단의 자녀는 22절에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녀라고 해놓고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이고, 그리고 로단의 누이 딥나는 또 누이가 딥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설명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딥나가 로단의 자녀라는 겁니까? 로단의 누이라는 겁니까? 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로단의 누이 딥나가 로단의 자녀의 목록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지금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로단의 누이 딥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띕니다. 왜 갑자기 이 딥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번에 눈에 띄는 게 딥나예요. 그러니까 세일의 7 아들들이 족장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자손을 낳았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세일은 7 아들과 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딥나를 소개하는데 로단의 자녀 속에 섞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설명이 이상하다. 다만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식들을 소개하는데 왜 누이 딥나를 그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에서의
족보와 관련지었을 때 이 딥나는 앞에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을 얻는데 그러니까 부인을 또 하나 얻는 거죠. 근데 그게 딥나예요. 그러니까 이 호리족 속에 대한 소개가 그냥 그 땅의 원주민으로서 호리족 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그 지역의 토착민으로 거주하고 있던 세일의 자손들 가운데 이 딥나를 아내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에서의 집안과 이 세일의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왜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밝혔으면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와 결혼한 딥나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왜 모세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 딥나를 로단의 자녀 속에 속해서 누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좀 이 둘의 관계를 좀 흐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호리 족속과 에돔 족속이 무관하지 않고 서로 혼인 관계로 같이 맺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에돔 족속은 에서는 그래도 바로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언약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인 호리 족속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에서의 집안은 폴짝 나온 거예요. 아비가 그렇더니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뭐 이방인 또 첩을 또 이렇게 얻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역시 저주받은 집안은 이렇게 자꾸 혈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 뭐예요? 에돔 족속 자체가 구원에서 제외된 떠나간 족속으로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에돔 족속의 그 족보를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에서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에서의 아들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 36장 이 에돔의 그 족보의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호리 족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호리 족속도 바로 세일의 자손인 호리 족속도 그 언약 속에 편입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다른 민족이죠. 다른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에서 태어납니다만 그 다윗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 족보 속에는 이방인들이 안으로 편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편입돼 들어오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바로 에돔이라 불리는 이 에서의 족보 속에 바로 세일의 자손인 호리 족속이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발의 족장이 5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시브온 족장이 2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시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 이 중심이 아나인데, 아나가 7 가운데 4번째로서 앞뒤 중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나가 또 이상합니다. 시브온의 족장이 낳은 2자녀가 하나는 아야고 하나는 아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나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아나는 온천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나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4번째 족장으로 소개되는 아나 족장이 바로 시브온의 2자녀 가운데 하나인 아나와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족보대로 그대로 본다면 시브온의 딸이 시브온의 자녀가 시브온의 아들이 아나 동생의 이름과 같은 게 되죠. 시브온의 자식의 이름과 동생의 이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아나 족장도 있고 아나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나 족장이 2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디손과 오홀리바마라고 합니다. 디손과 오홀리바마. 그러면 시브온의 자식이 아나고요. 또 동생이 아나예요. 그런데 아나가 낳은 자식이 디손과 오홀리바마거든요. 근데 이 오홀리바마는 바로 14절에 앞에 14절에서 에서의 족보 속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세 아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에서의 세 아내 중에 하나인 오홀리바마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아나 족장이 오홀리바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시브온의 손녀라 그랬어요. 그럼 시브온의 손녀면은 바로 시브온의 자식인 아나, 이 아나가 딸이라는 거고 이 아나가 노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브온, 아나, 오홀리바 이렇게 하면은 14절의 내용과 일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또 아나 족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상으로 보면은 아나가 동명이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 아나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바로 시브온 족장의 딸인데 시브온과 같은 반열에 올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2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얘들이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이 아이들이 아들의 반열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가 훗날 요셉의 그 2아들을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로 인정함으로써 요셉의 2아들들이 2배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되어서 마치 요셉의 2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인 동시에 뭐가 돼요? 형제처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말하자면은 이 족보상으로 보면은 형제의 반열에 오르는 뭐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나라고 하는 이 자식도, 그러니까 이 자식이 특별한 자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세일의 손녀란 말이에요, 아나가. 그런데 이 아나를 아마도 이 온천을 발견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자식의 반열로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딸, 자녀 사이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홀리바마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마가 바로 이제 에서의 족보 속으로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 호리 족속과 에돔 족속 사이에 이 혼인 관계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결속된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아나 족장과 그 다음에 소개되는 디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손은 또 아나의 첫째잖아요. 디손과 오홀리바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디손이 네 자녀를 낳았다 해서 디손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명이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이 족보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호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족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호리 족속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족속인데, 바로 이 세일이 낳은 이 세일의 족보 속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자식과 손자의 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자식이 되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아하, 이 세일의 가문에는,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소개되는 에셀은 세 자녀를 낳고 디사는 두 자녀를 낳았다. 지금 이 호리 족속의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세일의 자손인 이 호리 족속들이 에서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두 족속이 함께 합쳐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로서 호리 족속을 이룬 이들이 에돔 족속과 함께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한 가족처럼 되어진, 한 민족처럼, 한 족속처럼 되어진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딥나와 그리고 아나와 오홀리바마, 이들을 통해서 이 두 가문의 족보가 함께 얽힌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면 2절에 등장하는 이 아나는 가나안 히위 족속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호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유추입니다. 유추. 정확한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20장에 시작을 할 때 그 호리 족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호리 족속. 그래서 이 호리 족속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호리 족속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 왔는데
그 한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한 족속은 이곳 세일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간 그들이 히위 족속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이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히위 족속이 되고, 그리고 이곳 사해의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이 족속의 이름은 호리 족속으로 불려진 것 같다. 이 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동굴에 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동굴에 거하도록 이런 동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족속이지만 동굴에 거하는 자로 불렸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들은 히위 족속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근데 사실은 히위 족속이나 호리 족속이나 같은 족속인데 이주해온 뒤로 달리 이름이 불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나를 호리 족속이지만 또한 히위 족속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었겠구나라고 이것을 유추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복잡한 족보를 통해서 왜 모세가 이 복잡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돔 족속은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해석하에서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내용이 이 에돔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생뚱맞게 그냥 우리 살 속에 박혀있는 모래알 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명을 위하여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에서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호리 족속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구약에 대한 해석법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인 범죄한 이유로 지워버리는 거고요. 함 지워버리는 거고요. 계속 지워버리는 거죠. 에서 지워버리는 거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서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새 언약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족보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조차 똑같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잖아요. 이 정통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성경 해석을 잘못한, 그러니까 잘못 해석된 성경,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리, 이게 말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교리에서 나왔다고요?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교단이라고요. 무천년주의에서.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낳은 사생아가 신천지라는 집단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가 이 성경의 구원관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런 구원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도 만들어내고 이러저러한 형태의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부디 이 호리족 속 세일 자손들에 대한 이 족보를 기록한 모세의 참된 의도와 뜻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르고자 하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핑계를 대고 명분을 대면서 그럴듯하게 자꾸만 우리가 아니다.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가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배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갈라냈던 마귀의 정신이고 마귀의 음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르는 모든 것은 사탄의 정신이고 사탄의 뜻입니다. 내 안에서조차 내가 갈리잖아요. 내 안에서조차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해요. 죄의 결과가 오염과 부패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분리잖아요. 분리분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중에 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로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과 우리의 구원관이 어떠한가 비교해 보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행복과 완전과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러한 결함과 흠과 고난을 함께 끌어안으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으면 불행하게 여기는 마귀의 구원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호리족 속 세일 자손들에 대한 족보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그 완성을 바라보며 한날 한날을 불완전 속의 완전을, 미완성 속의 완성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호리족 속 세일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조차 바로 예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록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에서의 집안과 혼인함으로써 구원 언약 안에 들었던 것처럼 죄인 되었던 또한 우상을 섬기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구원의 이치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생관을, 또한 저희들이 교회관을, 저희들이 구원관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르고 분열하고 내적으로 갈등하는 이러한 사단의 정신과 그 원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갖게 하시고 죄 있는 것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